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 지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지방들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또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한번 찾아보셔요. 이 두아디라 지방은 앞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긴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H. 찰스라는 사람은 7도시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곳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받아들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교회의 네 번째 본질인 거룩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행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자, 어떤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 사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행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두아디라의 행위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보의 1번 옆에다가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사랑,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 명사형은 단지 2번만 등장을 하는데요.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곳에 등장을 하고 또 한 번은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믿음인데요. 2번 옆에다가는 믿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섬김인데요. 3번 옆에다가는 섬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만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주변을 얼마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옆에 나가는 인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고난에 대한 어떤 그 수동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종종 소망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자, 사랑이 있는 교회고요. 또 믿음이 있는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인내가 소망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이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에 치명적인 죄악의 세력이 그 안에서 꽈리를 틀고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은 이 교회가 거룩과 타협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거룩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거룩과 타협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구절인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먼저 이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원래 시돈에서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요. 나중에 왕이 되었던 엘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상과 제단을 쌓아서 이 바알을 공식적인 신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바알 숭배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조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유다까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중에 문자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문자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열왕기서에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경건한 왕들이 세워져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개혁을 하고 척결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세벨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주후 1세기에 이 이세벨의 악한 영이 두아디라에 있는 한 여선지자에게 다시 환생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어떤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가졌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의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상업이 발달할 때 오늘날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길드가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두아디라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길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길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비문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문에는 염색옷의 길드, 제조공의 길드, 판매자의 길드, 청동세공업자의 길드 이런 길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길드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해야지 경제적인 이윤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길드가 개최하는 이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가 언제나 이방신전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전에서 길드의 축제가 열리는 바람에 길드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방신전에 가서 이방의 재물을 먹으면서 친교를 도모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신전에 있는 성찬과 음행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갈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길드가 개최하는 이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자니 신앙 양심이 꺼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길드가 개최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직업에서도 쫓겨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이 구조를 주의를 하면서 길드에 개최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직업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매우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신앙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의식에 참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의식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매우 유사한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주님도 그것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2장 14절 버가모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의식에 참여해도 된다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더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음행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장 14절 버가모 교회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2장 14절은요.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상 제물이 먼저 나옵니까? 음행이 먼저 나옵니까? 우상의 제물이 먼저 나오죠. 자, 20절 두아디라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자,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이 먼저 나옵니까? 음행이 먼저 나옵니까? 음행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한 가지 단어, 음행이라고 나오죠. 음행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다시 한번 좀 보셔요. 자,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 거룩 그 밑에다가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음행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을 해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었는데 그 중에서 음행이 더 큰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행위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안에 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적어도 이랬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 문을 박차고 교회 바깥을 나가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요. 그리고 음행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득하면서도 교회 바깥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답이 그 힌트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서요. 여러분 성경 24절에서 깊은 것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깊은 것. 이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앙이 강건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으로 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20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요. 내 종들이라는 말을 한번 이번에는 찾아보겠습니다. 내 종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종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와 같은 주님의 종들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이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깊은 것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의 실체는 실은 사탄의 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박해로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번에는 교리를,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의 증언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마지막 방법이 바로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이 같은 전략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휘젓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먹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공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자,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셔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목숨을 매는 사람들, 이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을 목숨에 매는 사람들은 우상의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병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22절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절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번에는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끔찍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음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이세벨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병상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큰 환난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2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 전에 미국의 항공기 테러를 막기 위해서 공항에 알몸 투시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알몸 투시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투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 마지막을 한번 보셔요. 1장 14절 마지막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눈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8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근데 이것을 또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룩과 타협하는 교회,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룩과 타협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은 왜 교회의 본질이 될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늘날 그리 즐겨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그리 중요하게 듣는 말도 아닙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이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 성장 학회라는 협회가 좀 설립이 되었고요. 그 즈음에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중심해서 풀러 세계 선교 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향을 세계 교회가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풀러 신학교에 가서 교회 성장학을 배우고 그리고 유명한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 교회 성장학을 주도한 사람이 도널드 맥가블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널드 맥가블란 박사가 지은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 성장을 공부하는 사람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인도에서 4대째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요.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개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계층이 같은 이 동일 집단, 그러니까 친족이나 아니면 이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동일 집단 원리라는 선교학 원칙을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커다란 산같이 세우는데요. 복음이 같은 인종, 같은 문화, 같은 계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풀러 신학교에서 이 맥가브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제 조금 탐방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백인들이 모이는 백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모이는 흑인들 교회가 또 따로 있고 우리처럼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 교회가 따로 있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모이는 멕시칸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학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교회 성장학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교회 성장학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고덴 코넬 신학교의 데이비드 월즈라는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덴 코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회가 비슷한 인종과 비슷한 문화적인 취향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단체인가? 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같은 인종, 문화, 그리고 계층,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월즈는 10년에 걸쳐서 4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실용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가 지은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영기법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윤리를 중시하는 청교도적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경시하는 뉴에이지의 영성을 쫓아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책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랑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빗 월즈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구절을 유일한 신학의 토대로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거룩을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구절, 또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 그리고 한없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무한한 위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자신의 성품을 반영을 해서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이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을 화면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요, 바로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는 거룩이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성 위에서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룩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수련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홍정길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 만나서 교제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은 교회 성장이라는 겁니다. 첫째도 교회 성장, 둘째도 교회 성장, 그리고 셋째도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이지 거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직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성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거룩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거룩,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거룩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17세기에 위대한 청교도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하고 바른 증거가 바로 거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 옆에서 가끔 영접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시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종시하는 영접 기도는 당사자에게도 위로가 되고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10중 8구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구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임종 때 했던 그 짧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과연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반강요와 또 목사의 그 반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인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던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리고 회개의 고백이 먼저 우리의 탄성처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이 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성도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한순간에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폭력 투쟁으로 인도의 독립을 선도했던 간디가 서구 기독교를 체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안에, 그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안에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종종 이런 말에 들어왔는데 20세기 초에 러시아 교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는 폭군의 전제 정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러시아 교회가 교회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 날카롭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를 양분했던 신학적인 논쟁이 무엇이냐면 이 성직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할까라는 것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직자가 입는 옷 중에서요, 이 어깨에 그 스토리라고 하죠, 이 문양이 있는데요. 이 문양의 모양과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당시 커다란 논쟁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가 이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르크스를 채찍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이 비난의 목소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의 소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부당하다고만 생각을 하거나 마귀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거룩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다른 생각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3번씩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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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과 맞닿아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잠시 저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이 뉴스에 폭력과 지진과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빈약한 이해, 빈약한 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조종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금송아지와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장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런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토해내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초월하고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이 모르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참담한 인생 가운데,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드러내주실 때 우리는 거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고 거룩과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함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참으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섬기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또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이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주여 우리의 교회를, 주여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으로 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빛을 하나님 거부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주여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이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주님 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찾아오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되어지고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샘같이 솟아나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맞닿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